오늘은 사사기 6장 11절에서부터 16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안산의 아이 희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사람은 누구에게나 꿈이 있습니다. 물론 지금 설교를 하고 있는 저에게도 꿈이 있습니다. 아니, 정확하게 말하면은 꿈이 있었습니다. 사실 어릴 적에 제가 가지고 있었던 꿈은 순간이동이었습니다. 어이없죠? 오늘은 이제 사경회가 끝난 기념으로 아이슬란드에 가서 오로라 한번 딱 보고 오고, 내일 점심은 홋카이도 가서 스시 한번 딱 먹고, 또한 저녁은 베이징에 가서 이제 한일전 컬링 직관을 하는 것, 이런 상상만 해봐도 굉장히 좋지 않습니까? 정말 어린 시절에만 할 수 있었던 굉장히 허무맹랑한 꿈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허무맹랑한 꿈을 내려놓고 저도 남들처럼 조금 구체적인 꿈을 가진 때가 있었는데요, 바로 1999년입니다. 왜 연도를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냐면요, 그때 한 가지 사건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저희 아버지께서는 운수업에 종사하고 계시는데요, 지금이야 이제 내비게이션이 워낙 잘 되어 있으니까 새로운 길을 갈 때, 모르는 길을 갈 때 내비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악셀을 밟으면 되는데, 그래서 그 목소리만 따라가면 되는데, 그 당시 1990년에는 내비게이션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도로를 갈 때 어떻게 하냐면요, 그 도로에 있는 이정표를 보고 따라가야 했어요. 근데 이정표를 한번 놓치는 날에는 굉장히 긴 시간을 또 돌아와야 했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이런 이정표가 없는 곳도 있었거든요, 도로에.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요, 갓길에 이제 차를 세워놓고 빨리 조수석에 있는 지도를 꺼내서 이렇게 살펴봤었어요. 지도를 보고 내가 가는 길이 맞는 길인가, 이 길을 가면 어디로 나오는가, 어느 정도 가서 언제 빠져야 하는가, 이런 것들을 익혀서 이용하곤 했습니다. 그렇다 보니 운전하는 사람들에게는 이 지도가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현대자동차나 기아자동차 같은 데서는 운전하는 사람들에게 도움을 되려고 이러한 지도를 무료로 배포했었어요. 그런데 이 공짜로 배포하는 지도다이다 보니까 맨 뒤에 무엇이 있었냐면요, 그 당시에 새로 나왔던 차에 대한 광고를 넣어놨었습니다. 물론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 집 아버지께서도 운전을 하시는 분이었기 때문에 저희 집에는 매년 이 업데이트되는 지도가 있었는데요, 그 해도 마침 1999년에도 이 지도를 가져왔는데, 그 맨 뒤에 엄청난 광고가 하나 들어 있었습니다. 지금은 이제 제네시스 G90이라고 불리는 에쿠스가 그해 처음 나왔었는데, 그 에쿠스에 대한 광고가 그 지도 맨 뒤에 엄청난 분량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저는 그 당시 이제 초등학생이었기 때문에 차에 대해서 무엇을 알지도 못하는데, 그 차에 대한 사진과 설명을 보고 어제 영혼이 홀린 것처럼 계속 보게 되는 거예요. 그 압도하는 외관이며, 그 압도하는 크기이며, 배기량이며, 그 모든 것들이, 그리고 엄청난 그 가격까지 제 영혼을 쏙 빼어 놓더라고요. 매일매일 제가 그 광고를 봤던 것 같아요. 그렇다 보니 저에게 꿈이 하나 생겼습니다. 무엇이었냐면요, 이 에쿠스를 한번 내가 타봐야겠다. 그래서 제가 아버지한테 그날 이렇게 외쳤어요. 아버지, 제가 꿈이 하나 생겼습니다. 제가 나중에 현대자동차 사장이 되면요, 아버지한테 에쿠스 하나 그냥 공짜로 줄게요,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아버지가 그 말을 듣고 엄청 웃으시는 거예요. 그때는 왜 그렇게 웃는지 알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저의 첫 구체적인 꿈은 현대자동차의 사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설교를 듣고 계신 분들은 모두 다 알고 계실 것입니다. 저는 그 꿈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 꿈을 이루지 못한 것뿐만 아니라요, 저는 아버지에게 에쿠스는커녕 작은 중고차 하나도 사드리지 못했고요, 현대자동차 사장은커녕 현대에 이력서를 내지도 못하는 스펙을 가진, 그냥 그저 세월에 묻혀 현실에 갇혀서 나밖에 모르는 나의 안위만을 걱정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의 본문에서도 이것처럼 꿈을 잃어버린 채 자신의 안위만 등장하는 한 사람이 등장하는데요, 바로 기드온이라는 사람입니다. 기드온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지금의 이 시대적인 배경을 먼저 이야기해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사사기 6장 3절에서부터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이 파종한 때면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이 치러 올라와서 진을 치고 가사에 이르도록 토지 소산을 멸하여 이스라엘 가운데 먹을 것을 남겨두지 아니하며 양이나 소나 나귀도 남기지 아니하니. 이 당시 이스라엘이 미디안의 압제를 받고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그 압제가 어느 정도로 심했냐면요, 매년 농사를 지을 때마다 괴롭히러 온다는 거예요. 어떻게든 먹어보려고, 살아보려고 힘든 상황에서도 꾸역꾸역 버텨내고 있는데 씨를 뿌리면 찾아와가지고 그것들을 황폐하게 하고요, 겨우 그것들을 어떻게든 살려놓으면은 또다시 쳐들어와서 그것들을 멸하고 그것들을 빼앗아 갔다라는 거예요. 거기에 끝나지 않고 양과 소와 나귀까지 다 빼앗아 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번역 성경에서는 이것을 어떻게 해석하고 있냐면요, 이스라엘에 먹을 것을 하나도 남기지 않았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즉 이스라엘 전체에 먹을 것이 하나도 없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기간이 짧았던 것이 아니라요, 사사기 6장 1절에 보면요, 무려 7년 동안 미디안의 압제가 계속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 번 더 종합해서 이야기하면요, 7년 동안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에 먹을 것이 단 하나도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의 본문 11장을 보면은 기드온이 무엇을 하고 있나요? 포도주 틀에서 밀을 타작하고 있었다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전체에 먹을 것이 단 하나도 없었는데요, 기드온은 먹을 게 있었다라는 거예요. 미디안 사람들에게 들키지 않으려고 밀을 포도주 틀에 타작했다라고 했는데, 아마 여기에는 미디안 사람들의 눈을 피하기 위한 뿐만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들의 눈을 피하기 위함이었을 것이에요. 왜냐하면 지금 옆에 있는 사람들도 배고픈 걸 내가 알고 있거든요. 옆에 있는 사람들도 굶어가고 있는 것을 알고 있거든요. 내가 양식이 있다는 것이 걸리면은 그거 나눠 먹어야 하기 때문이거든요. 지금 먹을 게 별로 없는데 일단 나라도 먹고 살아야지. 나도 지금 가진 것이 많으면 나눠주겠는데 내가 가진 것도 별로 없는데 이것을 어떻게 나누냐. 나만 아니면 된다, 나만 배부르면 된다 라는 생각으로 아마 이를 타작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행동은 하나님의 말씀과는 조금 어긋나는 행동이었어요. 레위기 19장 9절에서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너희가 너희의 땅에서 곡식을 거둘 때에 너는 밭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고 내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며 내 포도원의 열매를 다 따지 말며 내 포도원에 떨어진 열매도 줍지 말고 가난한 사람과 거류민을 위하여 버려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레위기 말씀을 보면요, 가난한 사람 그리고 거류민을 위해서 함께 나누어 먹으래요. 근데 과연 이러한 하나님께서 나 혼자만 배부르게 먹기를 원하셨을까요? 아니면 기드온은 이 하나님의 이러한 말씀을 몰랐던 것일까요? 아니면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기드온은 몰랐던 것일까요? 아닙니다. 기드온은 하나님의 존재를 정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마 하나님의 말씀도 잘 알고 있는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아마 조상들로부터 계속해서 출애굽의 기적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을 것이에요. 아마 기드온이 더 어렸던 시절부터 그들의 조상은 기드온에게 이런 이야기를 했을 거예요. 기드온아,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에게 어떤 은혜를 베푸셨는지 아니? 어떤 기적을 베푸셨는지 아니? 우리가 애굽을 나올 때, 출애굽했을 때에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께서는 홍해를 가르시고 하늘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리시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우리를 보호하셔서 우리를 이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내셨어. 기드온도 그 내용을 분명하게 알고 있었기 때문에 오늘의 본문이 6장 13절에서 그것을 명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알고 있는 그 내용과는 다르게 나의 지금 이 상황이 이해가 되질 않는 거예요. 우리 조상에게 그렇게 많은 기적을 베푸셨고 우리 조상에게 그렇게 많은 은혜를 베푸셨는데 그 자손인 우리는 왜 이런 고난을 받아야 할까요? 하나님, 왜 우리가 도대체 미디안한테 압제를 받아야 합니까? 1년도 아니고요,
2년도 아니고요. 왜? 7년이라는 시간 동안 저희가 압제를 받아야 합니까? 곡식이 조금 자라나면은, 짐승들이 조금 자라나서 이제 먹을만 하면은 미디안이 또 쳐들어와 가지고 난장판을 만들고 갑니다. 지금 우리가 7년 동안 먹을 것이 단 하나도 없습니다. 하루하루가 절망 같고 이렇게 지옥 같은 상황에서 애굽에 그때 기적을 보여주셨던 그 주님이 지금 이곳 가나안에는 계시지 않는 것 같아요. 아니, 지금 우리 이스라엘에는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시 않는 것 같아요. 이럴 거면 왜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하셨습니까? 그때의 그 기적은 도대체 어디 있습니까, 주님? 아니면 지금 우리를 버리신 것입니까? 그리고 나를 통하여서 일하신다고 나를 큰 용사라고 부르시는데, 주님, 저는 절대 큰 용사가 아닙니다. 내가 내 모습을 너무나도 잘 압니다. 내가 나를 보는데 나는 사람들에게 먹을 것조차 나눠주기 싫어가지고요, 몰래 혼자 포도주 틀에 타작하는 애고요, 나밖에 모르는 이기적인 사람이고, 나는 가진 것도 없는 사람입니다. 우리 집은 므낫세 중에 가장 약하고요,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도 가장 작은 사람입니다. 돈도 없고요, 영향력도 없고요, 힘도 없고 권력도 없는 사람인데,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사람인데, 주님, 다른 사람 통하여서 일하십시오. 다른 큰 용사 통하여서 일하십시오. 그런데 이러한 기도원의 모습과 오늘 이 설교를 듣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 조금은 닮아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도 하나님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기적들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과는 다르게 지금 내가 경험하고 있는 이 삶이, 이 상황이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그렇게 많은 기적을 베푸시고 사랑이 많다라고 하는데, 정작 내 삶을 보면요, 건강이 좋지 않고요, 취업이 안 되고요, 학교에 들어가지 못하고요, 인간관계의 관계 속에서 상처를 받고 있는 내 모습을 보면은 도저히 이 상황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또한 교회에서는 나를 세상으로 파송한다라고, 여기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한다고 하는데, 또한 여기 있는 우리가 세상을 변화시켜야 한다고 이야기하는데, 내가 내 모습을 봐도 나는 그럴 능력이 없는 것 같은 거예요. 내 모습을 봐도 나는 나밖에 모르는 사람인 것 같은 거예요. 예수 믿는다고 밝히는 것이 부끄러워서요, 식사하기 전에 기도하는 것을 안 했고요, 교회 나간다고 하면 비난받을까봐 교회 이야기를 꺼내지도 못하는 사람입니다. 주님,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나는 나밖에 모르는 사람입니다. 여기 교회에 보면은 믿음 좋은 사람 많잖아요. 다른 큰 용사들 여기 있지 않습니까? 주님, 그 사람들 찾아서 일하시면 됩니다. 그러나 기드온은 결국 300명의 용사로 미디안을 물리치게 됩니다. 여러분, 기드온이 바뀐 게 있었을까요? 갑자기 키가 막 20cm가 컸을까요? 아니면 삼손처럼 갑자기 큰 힘이 생겼을까요? 그것도 아니라면 그에게 권력과 명예와 돈이 생겼을까요? 그에게는 바뀐 것이 단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저 하나님이 자신과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고 그 세상을 향하여 담대히 나아간 것밖에는 없었습니다. 사사기 6장 16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니 내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을 치듯 하리라 하시니라. 내가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에 내가 비로소 큰 용사가 된다라는 사실을 기드온은 깨달았던 것입니다. 사실 오늘의 설교 제목이 난산의 아히만은 예루살렘의 아히만이라는 책에서 가져온 내용입니다. 예루살렘의 아히만이라는 내용은요,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총 33번의 재판, 아돌프 아히만을 향한 재판을 기록한 그 과정과 내용을 담은 책인데요, 이 아돌프 아히만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냐면요, 유대인들을 수용소로 보내는 역할을 했었던 나치의 직업 군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전쟁에서 패배한 다음에 이 아돌프 아히만이라는 사람이 잡히게 되었어요.
그래서 재판을 받아서 총 15개의 죄의 항목으로 이제 재판을 받게 되는데, 그는 재판석에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나는 무죄입니다. 나는 죄가 없습니다. 나는 살인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 사람의 행동으로 말미암아 엄청난 수백만의 유대인들의 학살을 당했는데, 그는 당당하게 뭐라고 또 이야기했냐면요, 나는 군인 공무원으로서 내가 해야 할 일을 성실하게 했을 뿐입니다. 나는 살인을 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이 아히만이라는 사람은 유죄 판결을 받고요, 교수형에 처해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 책의 저자인 한나 아렌트라는 사람은요, 마지막에 이렇게 이 문장으로 이 책을 정리하고 있는데요, 아히만이 가진 근면성 자체는 죄가 될 수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유죄인이 명백한 이유는 무사유, 즉 아무 생각 없이 살아갔기 때문이다. 이렇게 책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즉 내가 하는 일이 이 세상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선한 영향을 끼치는지 악한 영향을 끼치는지 관심 없이 그냥 생각 없이 살아가는 것이 이러한 결과를 나타낸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안산제일의 모든 청년 여러분, 어쩌면 우리도 안산의 아이히만처럼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리스도인으로 부름받은 우리인데요, 우리가 하는 그 작은 행동들이 세상에서 어떠한 영향을 끼치는지, 이 작은 행동이 선한 영향을 끼치는지 악한 영향을 끼치는지 그렇게 생각 없이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냥 나만 아니면 된다고, 나만 배부르면 된다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아이만이 재판대에서 그렇게 말했던 것처럼 나중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재판대에 섰을 때, 주님, 나는 죄가 없습니다. 나는 그냥 이 세상에 살면서 성실하게 이 세상의 법을 따랐던 것일 뿐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시겠습니까? 2019년 12월 1일에 저는 이 안산길 제1교회 청년부에 부임하게 되었는데요, 사실 이 교회를 오기 전에 3가지 기도 제목을 놓고 다음 사역지를 결정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마침 그 3가지 기도 제목을 다 이 안산제일교회 청년부를 통해서 이루어 주시더라고요. 그런데 막상 이 교회에 오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도대체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으로 왜 보내셨을까? 다른 교역자들을 보니까 설교도 잘하고 찬양도 잘하고 또 외모도 잘생겼는데 내가 나를 보니까 아무것도 가진 게 없는 거예요. 찬양을 잘하지도 못했고요, 뛰어난 외모를 가지지도 못했고요, 그렇다고 설교를 잘하는 것도 아닌데 도대체 주님께서 나를 왜 이 교회에 보내셨을까? 몇 개월을 두고 기도했습니다. 주님, 왜 이곳으로 저를 보내셨나요? 도대체 이 청년부를 통해서 나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게 무엇인가요? 이 청년부를 통해서 나에게 보여줄 것이 무엇인가요? 그렇게 기도를 하는데도 주님께서 말씀해 주시질 않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 둘씩 청년을 만나서 이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보고 또 그렇게 계속해서 기도하던 중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한 말씀을 보여주시더라고요. 열왕기상 19장 18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이 말씀은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서 자살 기도를 했을 때, 하나님, 나 이제 그만 살고 싶습니다, 나 이제 죽고 싶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고백했을 때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말씀이에요. 이 당시에 바알과 아세라의 선지자, 그 붙었던 인원만 850명이었습니다. 제사장만. 바알과 아세라를 믿는 선지자들 뿐만 아니라 그곳에 있는 사람들은 엄청나게 많았어요. 수십만에 이르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엘리야에게 하는 말이 뭐였냐면요, 야, 내가 7,000명 남겨놨다. 엘리야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주님, 장난치는 것도 아니고 7,000명은 뭐합니까? 그리고 그 7,000명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제가요?
나 지금 너무 무서운데? 내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는데? 나는 능력 없는 사람인데? 그리고 우리 인원이 이거밖에 안 되는데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7,000병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회복시킵니다. 남들이 보기에 안산제일교회 청년부가 되게 작아 보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능력이 없어 보일 수 있습니다. 이 인원 가지고 우리가 뭘 할까?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고민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 안산제일교회 청년부를 통해서 이 안산이라는 도시의 영성을 새롭게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도원에게 그렇게 가셨던 것처럼 비록 능력 없지만,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을 회복시켰던 것처럼, 그 7,000명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을 회복시켰던 것처럼 여기 있는 안산제일교회 청년부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안산이라는 도시의 영성을 회복시키실 것입니다. 그것들이 기대되지 않으십니까? 그 놀라운 기적을, 그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기대함으로, 또한 함께 확신함으로, 또한 함께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불러주셔서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니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세상을 살면서 너무나도 두려울 때가 있습니다. 내가 나의 모습을 볼 때에도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연약한 존재처럼 보일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 이 순간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고백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우리가 큰 용사가 됨을 고백합니다. 그렇게 이 힘든 세상 가운데에서도 우리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 남겨진 자들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을 회복시켰던 것처럼 이곳에 있는 이 안산제일교회 청년들로 말미암아 이 안산이라는 도시의 영성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그렇게 이루실 주님을 기대하옵고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